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은 민수기서 5장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분의 크신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성막을 지어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게 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파씩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들이 항상 진영을 만들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 그 백성들이 사는 삶의 한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거주하게 되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갈 길을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고 많은 대적자들로부터는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그 백성들이 가는 길을 앞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요구되는지 그것을 우리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1절로부터 4절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은 진영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진영 가운데서 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부정한 사람은 그 진영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많이 확인했던 부분이죠. 2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다 그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병에 걸려있는 사람, 특별히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걸리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방 전염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출증이 있는 자, 전염성이 없을지라도 그것은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했고요. 또 시신을 접촉하게 된 자도 역시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레위기의 정결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진영 가운데 거할 수 없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막 앞에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회복이 돼서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밟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정결하게 된 상태가 됐을 때 그들이 진영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문자대로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병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에 대한 규례를 하신 부분은 뭘 가르쳐 주느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만 된다. 우리가 속죄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가르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는 반드시 이런 회복의 절차를 통해서 부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또 그 제사가 속죄의 제사로
들여지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3절 내용에 가서 보면은 왜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진영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분에게 나아갈 때 그런 부정하고 죄된 상태에서 나가게 될 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값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5절로부터 10절 내용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죄를 범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선적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 그 죄가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해야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내가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해도 그 죄에 대하여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에게, 다른 신자에게, 이웃에게 행하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범한 죄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 죄에 대하여 자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끼친 어떤 손해가 있게 될 때 그 손해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배상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 이 배상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5분의 1을 덧붙여서 배상할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할 때 죄를 범한 상대자에게 배상을 그렇게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상대자가 만약에 없는 경우,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의 친족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족도 없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고 명령을 내려줘요. 8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손해를 다른 사람에게 끼치게 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해야 된다. 그리고 끼친 그 손해에 대해서는 5분의 2를 더해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된다. 우선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될 수 없다면 친척에게 될 수 없다면 여기 우리가 8절에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로 그것을 들여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3번째는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반드시 그들이 거쳐야만 됐다고 가르쳐 줘요. 1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 소위 의심의 법이라 부르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에겐 참 생소한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도 반드시 그들에게 행할 것을 명령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규정을 두시느냐? 가정의 기초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것은 결국 부정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심의 법이라고 하는 이 규정을 통해서
가정을 분명히 지켜갈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울 때 드리는 절차가 있었는데 소위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남편이 그 아내가 의심스럽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리게 하는데 그 소제의 이름을 의심의 소제라고 말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소제니까.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되 기름 없이 유향이 없이 제사장에게 그 소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운 다음에 머리를 다 풀게 하죠. 그리고 그의 손에 이 의심의 소제물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손에 들고 여인에게 저주를 맹세하게 합니다. 이 쓴 물은 어떤 것이냐? 17절 가서 한번 보세요.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마시면 이것이 쓴 물의 맛을 냈다는 거예요. 이 물을 손에 드는 겁니다. 제사장이 손에 들고서 여인에게 저주를 맹세하게 합니다. 그 저주를 맹세하게 하는 내용이 뭐냐? 19절부터요. 22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만약에 그 남편이 의심한 것처럼 실제로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됐을 때 반드시 그게 사실이라면 저주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런 해가 없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저주를 하게 하여 그래서 그것이 실제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저주를 선한 것처럼 저주가 임할런지 아니면 저주가 임하지 않을런지를 판가름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22절 끝에 보면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아멘 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에다가 이 저주의 말을 써서 쓴 물에 그것을 빨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의심의 소재를 취해가지고 그것을 흔들어 이 소재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으로 가서 이 소재물의 한 움큼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나머지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실제로 죄를 범했다면 그것이 그의 배에 들어가서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28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그래서 이러한 구약시대는 이러한 소재까지 있었다. 이걸 의심의 법이다.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드리는 이 소재를 의심의 소재라고 이렇게 부르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없는 거죠. 의학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도 발전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직접 가려주시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 가정의 기초를 흔드는 이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아가는 가장 그 삶의 기초가 된 이 가정을 바르게 든든히 세울 것을 하나님 이걸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생각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는 의식적인 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잘 나타나야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혹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내가 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만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일날 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다른 시간들 속에서도 내가 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분명한 삶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 가난한 철저하게 자복을 하고 돌이키는 자세를 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즐겁게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잘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나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이 하루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 가운데 중심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많은 대적자들로부터 그 백성을 지켜보호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한다면 그 백성들 가운데 죄와 부정함을 언제나 벗어버려야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삶 속에서 늘 부정함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삶을 언제나 바라보고 힘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의 갈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팎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움들을 날마다 벗겨 주셔서 저희들의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